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권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권리, 더 나아가 개인의 권리, 더 심한 경우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죄를 이제 권리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끝도 없이 자신들만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걸 지키고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동물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본능과 함께 주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동물도 끊임없이 사육을 즐기고 끊임없이 고기를 쟁여놓고 하는 그런 동물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힘과 능력, 이러저러한 은사들을, 이런 선물들을,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주셔서 사실은 무한한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리라고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권세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 권리는 당연한 거다. 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권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보장받는 그런 권리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오히려 지금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이제 우리가 이 9장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려고, 또 자기의 사도됨에서 증언하려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소재이고요. 실제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실은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는 이렇게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권세도 있고, 그리고 더 나은 권세도 있고, 선한 권세도 있고 악한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유와 관련 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사도니까 그렇게 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이런 사색과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본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라는 거,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창조 기사 속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세라는 거. 근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악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아주 수준 높은 진리를, 철학적 사색을 요구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 그래서 내용만 보시고 단순히 무슨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당시의 교회 문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물론 그때 당시의 교회의 사정이나 이런저러한 시대적 정황, 역사적 배경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바로 뭐에 관한 거다? 권세.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 그 권세가 어떻게 선하게 활용되어야 하고 또 그 권세가 잘못 악용되어지면 오히려 그 권세로 자기의 생명을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는 교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또 정말 하늘의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엄청난 권세죠. 근데 그 권세가 바르게 선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악용되고 오용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인류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교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의 문제를 논할 때 단순히 그냥 권리주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그래서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의 처지에 따라 다르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라에 따라 교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 본문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할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갖다 버리면 부잣집 쓰레기통에서 주워다 먹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권세가 없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권세가 없어요. 그럴 때는 권세를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요, 허리띠 졸라매야 하고요. 더 일을 많이 해야 하고요. 또 더 자기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하지만 그 권세를 가지고 난 다음은요, 그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교회가 넘지 못하는 그 세속성, 육체성의 한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다 가졌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권세, 물질적인 권세, 모든 권세가 거의 다 주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편차가 크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권세가 있는 교회였다고요. 돈도 있었고요. 신학적 지식도 있었고 또 경건의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다 가진 교회. 그러니까 딱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와 매우 유사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대상으로 권세에 대해서 말할 때는 권리를 찾아라, 권리를 주장하라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진정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교훈하는 본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이제 권리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엑수시아에 대한 번역이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 뭐 이런 말이 아니죠. 여기에는 권세, 권한, 심지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당한 권리이고,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위, 이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수단인 거예요. 권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라고요, 수단.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 수단이라고요, 수단.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수단들이, 이런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토록 필요로 하는, 그렇게 가지고자 하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 거예요. 이 대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바로 사실은 이렇게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와 권능을 주고 돈을 줬더니 당장 떡 떠올리는 게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여러분들은 그런 게 주어지면 여러분 저주가 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훗날 지옥에 가서 톡톡히 그 값을 치르실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한번 정리정돈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세 가지 이 권세를 제시합니다. 먼저 4절에서 제시한 것은 우상의 재물을 아니죠. 먹고 마실 권리.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실 권리. 이게 이제 가장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기본권 아닙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죠. 먹고 마시는 것. 국민들은 최소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나라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시한 이 먹고 마실 권리, 먹고 마시는 거, 이건 뭡니까? 이건 단지 실제로 음식을 먹고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권적 생존권이라고 하는, 먹고 입고 잠잘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생명과 돌봄, 그리고 안식할 수 있는 영적인 의식주, 또 이런 것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권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면 먹고 마셔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누군가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무와 권리는 이렇게 쳇바퀴처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 권리로 인한 어떤 의무가 생겨요. 그럼 그 의무를 다했을 때 또 다른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 이행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무한궤도처럼 선순환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어떤 의무요? 세상을 구원할 의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더 큰 권리가 생겨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단순히 여기서 먹고 마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의 그 역사적 배경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들, 사도들은 물론이고 교회에 가면 의식주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그 의식주를 제공받으면 그 사도에게는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긴다고요. 사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생겨요. 또 그거를 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권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이 선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반대로 교회가 사도들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권리가 박탈당해요. 그럼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 못하겠네요. 구원의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의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대한 순종에 따른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의무와 복에 대한 권리가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악순환고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 끝은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먹고 마실 권리, 이것은 단지 사도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요, 기본적인 영적인 이런 의식주를 공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가 생기는 거라고요.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해요? 야, 서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요, 이제 계약이 바뀌어요. 세속적인 계약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3차 산업이 된다니까요. 교인들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인력으로 후원을 하고, 교회는 교인들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만족시키고 사회적으로 폼잡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얘기라고. 사실은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이든지 본성이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죠. 왜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단지 이것은 현재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하는 먹고 마실 권리, 이거를 폭넓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권리는 가족을 동반할 권리예요. 가족을 동반할 권리.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본다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의 사도들 중에 이제 가족을 동반하고 다니는 사도들이 있었음을 알아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내와 함께 다니고 했던 이 성경 기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에 꼭 아내가 아니라 뭐 자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니까 안 줘. 우리는 사도에게만 이렇게 사도를 섬길 의무만 있어. 그래서 뭐 아이 사도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나눠 드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사도가 누리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이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사를 여러분들이 청빙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를 여러분들이 의식주와 일상생활의 필요들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는 또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권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제적인 변화나 그런 유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을 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저는 또 교회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는 그런 권리가 있고 교회가 의무를 다했으면 저에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위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이들이 선순환을 하며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늘 자원으로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물로 환금이 가능해요. 교환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제가 목사이면 어떻게 해요? 제 가족들도 함께 그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교인이잖아요. 교인이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들 또한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그게 가족에게 갑니다. 왜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넘치게 받아야죠. 그렇죠? 내 잔이 넘쳐야죠. 그래서 넘치게 받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이들과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고자 함인 거죠. 세 번째로 6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할 때 일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경제활동을 말해요. 경제활동.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뭐겠어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일어나는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서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통 말씀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사람과 맺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원어를 잘하고 문학성이 뛰어나고 인격성이 좋고 어떤 이런 사고력의 크기가 크고 천재성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은 그 실감하거든요. 제가요, 1000년을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저 혼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수요 기도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몇 시간 성경을 연구하는 것 사이에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물리적 시간과 제 능력, 집중력, 천재성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설교를 준비할 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날라주는 거죠. 주의 종, 말씀의 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갖다 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만 나와요? 설교 준비할 때만 나와요. 설교 준비할 때만. 놀랍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설교 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있다? 사도에 있다고요, 사도에게. 이게 오늘날로는 목사들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전달하는 역할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와 상관이 있다면 제가 손들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참여했다는 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저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는 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 목사의 역량이나 그 목사의 어떠함과는 설교 시간에 부어진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확인하는 건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목사인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쨌든 소속 교단이 있고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안수를 받고 이런 사람인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인간적인 결함이 있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도구거든요. 도구. 뭐 하는 도구예요? 주님의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도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제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중간에 제가 막 떼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하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과연 전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뭘 보냐면 외양을 봐요. 외양을 본다고요. 머리에 기름은 발랐냐? 넥타이는 맸냐? 뭐 이런 거. 말투는 뭐 이렇게 겸손하고 거룩하냐? 아니 여러분,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 갔다가 막 날르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 사도께서 일하지 않을 권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생산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들은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일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이 권리는 뭐와 맞물려 있다 했어요? 항상 의무와 맞물려 있다 그랬죠? 그럼 이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조건이 뭐가 붙어요? 의무 이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의무가 있을 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권리와 의무는 여러분이 맞붙어서 생각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자녀들이 나 놔주고 엄마가 나 놔놓고 뭐 했어? 넌 태어나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만 주장하면 권리는 의무와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리를 요구하려면은 너는 시민으로서 무슨 의무를 다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야지, 하고 나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다? 그냥 권리. 순 사기꾼들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권리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인지 똥인지 진짜 이거 뭐 알 수도 없는 완전히 가치가 혼돈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포스트 모던의 이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사회가 저는 한국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요, 시대 정신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보통은. 어느 사회든지 있잖아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대 정신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보편적인 가치와 인간의 숭고함과 이렇게 법이 아니라 도덕을 넘어서는 어떠한 고귀한 정신적인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회나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자인지 그냥 일반 시민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건달들에게, 동네 조직 폭력배들에게 경찰복을 입혀주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네 뜻대로 해. 내 뜻이 옳은 거야. 내 권세만, 내 권리만 지키면 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사실은 이 권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 번째 여기서 제시한 이 영적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이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것, 권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권리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세로. 그래서 뭐 투표해가지고 뭐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작태가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권리를 주장했는데 이거를 지금 사실은 제기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뭡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이 바울에게 이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권리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는 7절에서 사실 그 앞에서 이미 3절까지 해서 이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했잖아요. 너희들만큼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왜 너희들 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는가? 요건데 이게 지금 자기의 처우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문제다? 권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만 제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면은 한 나라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 나라 안에 한 교회만이라도 이 깨어 있다면 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뒤이어 7절에서 세 가지 비유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이러한 사도로서 자신에게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비유. 군인, 농부, 목자입니다. 아니 군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군복무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또 농부가 자기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 따먹는 거 당연하지 않냐? 그거 심어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그거 먹는 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먹는 거 아니지 않느냐? 또 세 번째 목자,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실 여기 군인, 농부, 목자는 사도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사도의 신분인 거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고 사도인 거예요. 또 농부잖아요. 이런 곡식을 심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심어가지고 마음밭을 일구는 거. 이게 이제 농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 이제 목자는 뭡니까? 양떼, 생명이 있는 동물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교인들의 삶 속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맺히는 이런 열매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세 가지 비유에 나타나는 군인과 농부와 목자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난 하나님 나라의 농부다. 그리고 난 하나님 나라의 목자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뭡니까? 이 세 속에서도 군인과 농부와 목자가 권리를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나, 하나님 나라의 농부된 나, 하나님 나라의 목자된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거기서 어떤 소득을 얻고 양을 키우면 젖을 먹고 예, 나라를 지키면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일이고 열심히 양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과 평화와 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아니요. 그런 시대는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특히 대중매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광명천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 따르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믿을 만한 어떤 권위나 권세의 기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대형교회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무엇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말씀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는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해요. 창조를 믿어야 돼요. 창조를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이 창조를 과거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창조는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현재적 창조를 이야기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경우에 모든 사람은 다 뭐하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때 변화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의 핵심은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이 바뀌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인격의 변화와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니까요. 기적 이런 것들만 표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언행이 바뀌어요. 성격도 바뀌고 삶의 모습이나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의 환경도 바뀌어요. 관계도 바뀌어요. 이건 표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적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칼질하는 일이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에 속한 장로교단 할 거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딱 가르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럴지라도 오늘이 뭐예요? 지금은 그렇죠. 조금 있다가 10분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의 변화, 그럼 어떻게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창조는 맨 처음 창조는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만 새 창조는 함께 하신다고요. 이걸 인격성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이라고요. 그러면 인격적이라고 하면은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한다고요. 뭘로 사귀어요? 성경으로 사귀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에서 경험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게 이제 도구, 수단은 성경인데 능력과 원인은 성령이시고,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수단, 그리고 이게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요. 조심할 것은 이때 믿음은 그냥 꼴통 같은 그 자기 확신 이런 거 아니다. 이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믿지 못했던 말씀들이 믿어지고 믿었던 말씀이 더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망을 키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었네. 더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면요, 소망이 커지죠. 와, 부활만 있는 게 아니라 첫째 부활도 있네. 소망이 커진단 말이에요. 소망이 더 커진다는 건 뭐예요? 받을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받을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사랑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또 커져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본성의 변화의 이런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이 서신서들의 글을 딱 요약하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본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친밀도의 정도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기 신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농부와 목자로 비유한 이것을 그냥 우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갖는다고요.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의견 대립이 있겠습니다만 분열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 한 나라 소속이니까.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요, 가르고 찢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미워한다고요. 같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사람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은, 아직 이분은 이 땅에서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한 좋은 비행기구나. 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좋아해요. 우주 왕복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주 왕복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우주 왕복선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그냥 우주를 향해서 계속 가는 우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목회자들조차도 사실은 본인들의 정체성이 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우리 교인들만큼은 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군인과 농부와 목자로 이야기한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당연히 거기에서 누릴 무엇인가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고요. 그럼 이 권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군인과 농부와 목자로 살아가시면 의무를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권리가 생긴다고요. 권리가 생긴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를 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이런 권세에 대해서 쭉 밝혔잖아요. 이런 권리, 권세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 사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포기했다고요. 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이, 구린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구린 게 있으니까. 하이, 왜 자기가 그런 권리가 없으면 왜 안 하겠어? 말은 좋다.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냥 얌전하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살면은 뭐 그냥 생긴 게 그래서 그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근데요, 조금 거드름 피우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굽신거린다고요. 제가 이제 사실 우리 딸들을 키우면서 제일 제가 조심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지 마라. 사람 이용하는 법. 편하게 사는 법.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냥 좋은 사람이 되면 우습게 알고 대우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상대방 말만 묵살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 무시 못해요. 안 좋아할지는 몰라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모욕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소리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들릴 척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아요. 싫은데도 어쨌든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고. 물론 좀 이제 싫어하겠지, 사람들이. 근데 무시는 안 당한다고. 근데 이거 절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 이게 더 심해지거든요. 온통 세상에서 가르치는 처세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면 천하의 시절 돼요. 시절은 충청도 말로 바보다. 근데 이런 거 못 배우게 제가. 근데 이제 언뜻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애들이 처세법을 배워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뭐 전화 오면 받아주고 뭐 부탁하면 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주 뽕을 뽑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거리를 두고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걸 보면서 참 지혜롭긴 하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인간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께서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천막을 만들어서 밤낮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요즘에 이제 그 젊은 목회자들은 맨 이제 투잡이야.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 교회가 망한 거 요거예요. 미국 교회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투잡하지 않는 거를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래요.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대형 교회는 한없이 떠받들고 작은 교회의 작은 규모의 적은 수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형 교회 목사는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진 게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미국 가서 아무리 목회 성공해봐야 소원은 빨리 한국에 오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거. 폼은 나는데 다 한국 오고 싶어서 뭐 목양이 안 되거든.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 갈 거란 거 알려주면 안 그럴 텐데, 그죠?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왜 포기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때 그러면 단지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순한 사람,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이 있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한다. 실제로 이제 뒤에 12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뭐 없냐? 근데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 범사에 참는 것은 권리를 쓰지 않는 거죠. 할 말 안 하고 참고 지내는 거.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보다 바울에게는 뭐가 더 커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더 커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래서 오해도 받고 누명도 써도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한 고난이라고 한다고요. 선한 고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고민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서 내 권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누명을 썼어.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사도인 줄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면 기독교는 저런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정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누굴 위한 거죠? 자신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거래요. 딱 하나예요. 그냥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래요. 왜?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있었다고요. 누명을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몰라. 그럴 땐 좀 괜찮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 그럴 때는 여러분의 이 권리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기독교의 복음의 이 가치를 비교했을 때 더 클 수 있을 때라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아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자 붙여가지고 얼마나 달라고 할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권리 주장하시고 권리 이렇게 희생당하지 그냥 사세요. 편한 대로.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참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권세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뭐 이런 게 아니다. 권세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권위와 힘과 자원과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다. 이게 사실은요,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다? 그런 권세가 있는 상황이다. 사도 또한 그런 권세가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무엇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다? 진정한 권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다. 괄호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먼저 권세를 가져라. 힘이 없어. 가난해. 병들었어. 먼저 건강 회복해라. 먼저 부자가 되라. 먼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거 권세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이 성경의 이 컨텍스트에서는 이 본문의 텍스트에서는 권세가 갖추어진 사람을 전제로 하라는 거예요. 권세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권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위선이에요, 위선. 권세도 없는데 맨날 당해. 맨날 빚져.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권세가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권세는 그냥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권세는 사실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발돋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멈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 뭘까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의 이런 생활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진정한 권세는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권세를 쓰지 않는 권세가 진정한 권세예요. 진정한 권세는 뭐다? 자기 권리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진정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권세는 목사님 권세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능력이고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동물들도 보면은 힘이 있으니까 사자가 먹이 사슬에서 잡아먹는데 막 잡아먹지는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태계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생태계 균형에 기여한다고요. 모든 동물은 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힘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잡아먹는데, 전체는 뭐예요? 자연의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생태계 질서에 기여한다니까요. 동물들도. 이제 우리 사람들도 진정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게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권세는 뭐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권세다. 또 진정한 권세는 그래서요, 필요에 따라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권세가 진정한 권세예요.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력한 자와 같이 당할 수 있는 권세. 악착같이 나를 지키는, 이거는 진정한 권세가 아니에요. 그건 악한 권세고 폭력이에요, 폭력.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권세다라고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선을 전제로 하고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졌는데 나만을 위해서 써. 공동체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써.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써. 이거는 진정한 권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로 멸망당해요. 반드시 멸망당해요. 이거는요, 절대 권세는 절대 부패한다 이러잖아요. 절대 권세는 절대 부패한다. 이때 절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진정한 권세가 아니라 잘못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 권세는 나만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되는 권세를 절대 권세라고 합니다. 흔히 내로남불 맞나요? 내로남불, 로망스, 불균. 내가 하는 거, 내 편은 다 옳고 상대편은 다 나쁘고, 내로남불 이거잖아요.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절대 권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세는 그거에 반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마치 권세 없는 자처럼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권세. 그러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도 그거를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 권세, 이것이 진정한 권세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가장 핵심적인 핵심절을 잡으라고 한다면 19절이에요. 19절. 고린도전서 9장은 19절이 핵심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람 대신에 그냥 부정대명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돼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것에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은 뭐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진정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나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권세는 그거는 진정한 권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권세, 잘못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사도로서 정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 자유로운 사람이었지만 종처럼 살았고요. 권리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무엇을 지금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 이게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교회들이 넘지 못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권세가 주어지면 그때 그 권세는 진정한 권세로 이렇게 성숙해 가야 하는데, 권세가 주어지면 그때 말도 안 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아시죠? 지금 요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죠. 교회마다 새벽 기도, 저녁 기도 막 하죠. 막 쪼죠. 구역장들 이렇게 해서 하고. 우리 교회는 안 하죠. 근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안 나오더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라가 아니에요. 정죄받지 마세요. 평소에 안 하더라도 절기가 아니라 이게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럴 때만, 그래서 특별한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막 동원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금식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 작정도 해서, 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나 가정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단체로 동원해가지고 완수 컵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조금 강제하면 열심히 참여해. 그래서 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또 이제 썰렁해. 이게 지금 권세의 딜레마예요. 권세의 딜레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만큼은 진정한 권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특별히 또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래서 1년 365일 똑같아. 이거는 아직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진정한 권세로 나가지는 못한 거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권리에 대한, 이 권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좀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살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 살고 직장에서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살고 교회 공동체를 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권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이거 피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극단은요, 권세와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떤 기대도 없어. 그럼요, 여러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의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권리를 인정하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그거 아까 진정한 권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권세를 가지고 난 다음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포기하는 걸 말하지, 애시당초 이런 권리와 권세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 이거는 전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피해야 될 극단.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비하고 책임 회피예요. 부모라면은요, 자녀들에 대한 권세,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야, 나는 각자 인생은 알아서 하는 거지. 이게 천하에 네 가지 없는 부모들에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닌가.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모의 책임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말은 자유로운 것 같지? 각자 자기 인생은 알아서 하는 것 같지?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그러죠. 아유, 뭐 요즘 뭐 신앙 내 뜻대로 되나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있지. 이게 뭐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그거 내비둬요? 여러분 자녀가 인신매매범한테 끌려가는데, 아유,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또 하나님은 또 악한 것도 선하게 이루시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저 인신매매범한테 끌려갔다가 철도 들어서 나중에 올 거, 이렇게 해요? 안 하지 않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 강도하고 맞서 싸우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거 양심에 같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만 포함됩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이 교묘한 말장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옥을 안 믿어요. 지옥을 안 믿는다고요. 1차적인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죠. 지옥을 안 믿으면요, 뭣도 안 믿는 거예요? 낙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동호회지, 동호회. 뭐 그나마 성경 동호회라도 되면 괜찮아. 성경 빼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어? 집사님 너무 성경 얘기만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미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지옥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생각 잘 안 해보시거든요. 근사값 인생을 사니까 대충 내가 반 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조심하세요. 흔들어 깨우는 사명이죠.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런 교묘한 이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에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뒤집으면 뭘 인정하지 않는 거다? 책임과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냥 뜸들이면 그냥 시간만 끌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변하셔야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고민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랬더니 또 뭐 엄한 걸 고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이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있어야 한다고. 이거 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이다 이 말이에요. 반대의 극단을 보겠어요?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이게 피해야 될 두 번째 극단이에요. 나만 자격 있죠. 나만 자격 있어요. 나만. 상대방은 눈꽃만큼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권리가 박탈되고, 나는 더 많은 잘못이 있어도 나는 이 권리를 누려야 돼. 이게 절대 권력이에요. 이게 절대 권력. 이게 피해야 되는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권리만 주장하는 이것은 뭡니까? 아예 권리라고 하는 게 책임과 의무와 함께 맞붙어 있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반조각 내는 거죠. 책임과 의무는 떼버리고 권리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 여러분, 그 말은 모순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니까요. 어떤 의무? 당신이 말한 확실히 지옥 갈 그 사람을 지옥 가지 못하게 하는 의무가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구원을 쪼개서 나누어 주십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두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있다면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은 없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갈 사람에게는 의무가 있다니까요. 왜? 모두 함께 거기에 가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인지 몰라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구원 안 받았다. 이 말이 모순이라니까요. 뭘 모르니까? 권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권세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불완전하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왜요? 완전하면 완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셨거든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신 이유,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권세 없는 자에게 그 권세를 나누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하다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요. 확신하는 사람이 확실히 불확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렇게 이기적인 권세,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극단적인 권세로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진정한 권세,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권세 있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세 없는 자들에게 권세를 나눠주기 위해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큰 권세가 주어져요. 그러면 더 큰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큰 권세가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리는 낮추는 영적인 원리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 권세도.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할 게 여러분 가족과, 왜냐하면 가족 공동체는 절대적 공동체니까 가족과 이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내 가족과 신앙생활, 이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이것 사이의 균형은 어떤가?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요. 신앙생활은요,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이비 이런 사람들 그냥 아니라고요. 그냥 성경과 다르다니까요. 근데 사실 그건 뭡니까? 과거 우리나라의 교회의 비상적인 상황들이었죠. 가족 일을 돌보지 말고 교회 일을 우선 직접적인 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일하는 것을 더 우선시 하던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그건 비상적인 상황이죠. 네. 그건 사실 뭐예요? 교회 일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할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내려놓은 거였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해되시죠? 6.25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그 청춘을 버리고 산화한 많은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그 희생자입니까? 희생자라고 안 하지 않나요? 네? 위인 열사라고 하지 않나요? 애국자라고 하지 않나요? 왜요? 그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안 갈 수 있었지만, 도망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가족을 희생시키는 거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건생활이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가족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도 같이 갈 거고요.
천국을 가도 같이 갈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가족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 긴장이 있다고요. 요 긴장이. 그래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쳤다, 이렇게 치우쳤다 하면서 온전해져 가면서 가정과 교회가 온전해져 가면서 가정도 교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어려워. 집은 너무 안 어려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때문에 좀 어렵고 집에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겠죠. 반대로 교회는 너무 안 어려워. 근데 우리 집은 너무 어려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위해서 교회가 좀 어려움에 참여해야 되겠죠. 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유익이 복음의 유익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복음의 유익 때문에 가정이 배제되거나 가정이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만은 다른 사도들은 다른 사도들에 그래서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권리를 옹호한다고요. 잘못됐다고 하지 않아요. 난 손해야. 난 가족도 없는데. 저 집은 식구가 많다고 빵을 5개 주고 난 혼자라고 하나 주네. 똑같이 5개 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5명이니까 빵 5덩어리 가져가는 거고 난 1명이니까 1명 먹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도들의 가족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건생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6절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이것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이런 세속적 권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세속적인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 출근하시고 집안일 돌보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건강 관리하시고 이런 게 이제 세속적인 일이거든요. 세속적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 이게 세속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일을 할 권세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권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마음 기경하고 예배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집안일이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는 절대적인 세속적인 일, 절대적인 영적인 일, 이게 다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지라도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물질의 권리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득, 재산, 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에요. 성경 볼 수 있는 권리, 기도할 수 있는 권리, 전도할 수 있는 권리,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나의 진로, 여러분 진로도 선택할 수 있고 또 직업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6절에서 말하는 일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해서 내려놓아야 할 세속적 권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적용 질문으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에요. 7절에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공동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요. 공동체에서도. 이게 사실 내가 속한 가정은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가?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럼 반대로 권리되는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게 나라에서 급료를 주잖아요. 또 농부들도 당연히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그 결실을, 목자들도 그걸 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일들을 했을 때 그 유익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인 책임인 거예요. 이런 권리 뒤에는 그래서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지만 다른 사역자들의 권리는 강력히 옹호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권세, 권리란 말이에요. 나의 권리, 나의 권세, 나의 권세로 나의 이익을 위하는 세상. 이거는 아주 저속하고 기본적인 동물적인 질서고 사실은 동물보다도 못한 거다. 동물들도 멈출 줄 안다. 그런데요, 사람은 멈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만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게 뭡니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 권세를 포기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진정한 권세인데 그게 바로 뭐다? 자유다. 권세가 없을 때는 권세를 가지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권세를 가지고 난 뒤에는 그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진정한 권세는 보다 나보다 공동체를, 여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바로 진정한 권세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이것은 권세보다도 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권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가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점점점 커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신성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진정한 권세, 자유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유는 뭡니까?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어주는 게 자유인데 이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권세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럼 어떻게 이러한 자유는 권리보다 권세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가 왜 권세보다 가치가 더 있을까요? 권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권세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요. 오직 은혜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갈 수 있어요? 자유로울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매이지 않았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가 없으면은요, 권세를 가지면은요, 하나님의 권세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권세를 내밀면 말입니다.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간다고요. 내 권세에 대한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진정한 가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해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만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지옥과 낙원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봐야 하고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그것을 통해서 낙원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 큰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진정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이런 거 다 권세예요, 권세.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 권세를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요, 나오지 않는 것도 권세예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것도 권세고, 안 나올 수 있는데 나온 것도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건 뭐예요? 진정한 권세예요. 진정한 권세.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고 세상에 자유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리기 위해서 마치 광야에 내린 만나를 주러 나간 것과 같은 게 교회에 나오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광야에 나오지 않아요. 가족을 대표해서 그 만나를 거두러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가족 모두를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와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요,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권세, 그 권세를 여러분의 권세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키워가십시오. 하지만 그 권세에서 개인적인 구원이나 여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권세를 쓰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권세는 뭐였어요? 진정한 권세였어요. 진정한 권세. 이거를 사랑이라고 해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진정한 권세로 살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래서 나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며 사는 길.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영역이 있다고. 두 번째로는요,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길. 권세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권세가 있지만 권세 없는 것처럼 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자유롭게 사는 길이고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건 어려워요. 근데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면서 사는 거, 이건 쉽고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위해서 살아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키우고 뭐 해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내려놓고 모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진정한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모든 기회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밑에 2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권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권세를 갖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하여 여러분의 권세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미친 소리처럼 들리고 그냥 이상주의자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부디 권세 있는 자들 되시고 또 그 권세로 진정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권세와 진정한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세는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권세가 되는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런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또한 그런 권세를 갖기 위하여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며 살되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그 권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유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권세가 있을지라도 권세 없는 자처럼 살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날마다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그 영광을 높이며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